마태복음 27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와 선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토기장의 밭과 나그네의 묘지, 우리가 3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밀한 말씀, 그 이면적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1절로부터 2절 말씀은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가 참 유일한 참 믿음인데 이것을 폐하려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그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부터 종교적으로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칭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또 이제 총독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빌라도를 살려주려고 애를 썼잖아요. 유대인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준다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랬어요. 그 총독은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나고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총독 빌라도가. 그러니까 알았다. 물 떠다가 싹싹 손 씻고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참 운명하시는데,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과정을 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보고 3절에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참 불행이죠. 그래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는지 여기서 스스로 뉘우치고 그 돈을 도로 성전에 갖다 던져 버리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저리 팔아 제껴도 예수님은 또 거기서 벗어날 끼야. 은 30에 팔한다 해도 제사장들이 괜히 헛수고만 하고 나한테 은 30 돈만 빼앗기는 거지.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더라도 살아나실 거야. 벗어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을 도로 갖다 넣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스가랴 11장에서 은 30에 팔린다고 했으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유다의 그 3년 가정 제자들과 함께 다닌 그 모습을 보면은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잘못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왔는데 끝에 가서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가 밝히 바로 보고 깨달아서 우리는 신앙의 정로로 가서 신앙의 정로로 가는 것도요. 우리가 가고자 해야 되겠지만은 가기를 원하고 기도드려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마음으로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에 뜨는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은 은30을 도로 예수님의 은30에 팔린다는 것이 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꼭 은30에 팔려야 할 이유. 스가랴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보통 한 520년경으로 보잖아요. 그 다리오 왕 제2년 보면 보통 이제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522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당시가 주 한 30년경이니까 한 2550년경 그때에 벌써 은30에 팔릴 것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더하지도 많고 빼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졌고 또 말씀대로 기록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팔릴 것을 예언한 대로 은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거기 4절에도 보면은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걸 성전에 도로 던져 넣으면은 그게 좀 물러줄 수 있을런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전에 그 피값을 도로 던지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정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해결을 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가룟 유다 개인적으로 좋았을 터인데 이렇게 여기까지는 왔는데 결국은 감당을 못하고 목매어 죽잖아요.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는 목매어 죽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더라. 어쨌든 참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종말이 참 불행해졌다. 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겠다. 그런 가룟 유다의 좁은 생각.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경제적인 무슨 일을 보겠다. 이득을 보겠다.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전대를 맡았다는 것은 상당히 그 신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향유 옥합 사건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이것을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겠는데 1년 품삯인데 이것을 허비하다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될 텐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렇게 참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그래 거기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쏟아 부어버린 1년 품삯을 쏟아 부어버린 그것이 흡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너희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1년 품삯 그것이 드렸다고 해도 그것이 흡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흡이가 될 것이고 은혜 받은 만큼 당연한 참 큰 은혜 받았구나 그래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러한 전대를 맡아가지고 슬금슬금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훔쳐가는 도적이라. 도적의 집에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도적 많은 돈을 도적한 것만이 도적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할 때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그 죄값으로 망해야 돼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결백해야 돼요. 완전 성결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6절부터 말씀 보면은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건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 핏값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건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여기에 엄청난 참 귀한 은혜로운 말씀. 핏값이라 하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 핏값이 말이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핏값에 대하여 피의 흔적이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잖아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기들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죄를 가려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덧입혀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것이 이제 그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피의 제사,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출애굽기 19장, 20장 이하에 쭉 내려와가지고 시내산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유월절 피의 제사, 유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장자를 치는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에서 나오는 역사, 피의 역사, 그것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쭉 제사할 때마다 이 피의 제사, 또 물론 소제가 있습니다만은 구약시대의 그 피의 엄청난 짐승의 피의 제사,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의 제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제사, 이렇게 쭉 피값으로 우리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고 그의 모든 후손들이 원죄 아래서 죄값으로 전부 다 피 흘리고 죽어야 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참 자세히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엄청난 피의 제사가 구약시대에 드려졌지만은 그 짐승의 피가, 다 같이 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참, 그 히브리서 10장 4절. 그리고 딱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 양과 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육체고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딱 기회만 엿보고 있는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를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한테 찍혀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러니까 이 피값,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데 전부 다 피로서 정결케 된다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그래야 피가 방울방울 다 빠져서 탈진해서 운명하시는 주님, 누구 때문에? 지옥 가야 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살으시면서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피값. 다음 이제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참, 그 제사장,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들이요, 그래 이것을 의논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자,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랬잖아요. 토기장의 밭을 사자, 그리 의논을 해가지고 그 스가랴 11장 13절에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토기장은 누굽니까?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토기, 질그릇. 그래서 우리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님 보배 중에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담겨진 보배 때문에 질그릇까지도 귀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의논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자 의논이 된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 성경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자고 하면서 인원을 했지만은 이러한 스가랴 선지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토기장의 밭이 앞으로 새로운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고 자기들은 그냥 의논해가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 이 대제사장들이 의논해가지고 핏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이 밭을 사는 일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구약 종말에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가 바벨론 포로를 앞에 놓고, 3차 포로를 앞에 놓고, 시드기야 왕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1차, 2차에 거쳐도 바벨론이 와서 바벨론이 위협적으로 침략을 하고 그렇거든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궁금하기는 하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조용히 물어본 거예요. 조용히. 참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리 물어서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결제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두렵고 거기를 가기는 싫고, 그래서 자꾸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막 굶어 죽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과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은 참하게 성전은 불타고 왕과 왕자들, 귀인들은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 됐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밭을 사라, 밭을 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 예레미야야, 네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 갈긴데 네 그래 하면 퍼뜩 밭을 사라. 참 그 말씀이 나타난 후에 좀 있으니까 자기 사촌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 그래. 그래도 밭을 사고 정서를 써주고 도장을 찍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 밥값이 떨어지고 그때 바벨론 포로 돼 가가지고 돌아올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 사놨다가 그 나중에 돌아와서 내 밭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려고 하니까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중에 다시 이 밭을 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밭을 사러 가셨어요. 그래도 지금 오늘 여기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오늘 우리도 이 밭을 사는 역사, 토기장의 밭,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토기장의 밭을 사는 일, 하나님 나라의 밭을 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위의 것을 찾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말씀과 같은 거죠. 밭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랬잖아요. 7절 하반절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가 누굽니까? 우리가 왜 나그네입니까? 집을 가지고 딱 정착을 해서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으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나그네냐 말이에요. 잠깐 후면은 떠나갈 인생들이잖아요. 100년 전으로 미만에 사는 진짜 나그네 같은 인생.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임을 인정을 합시다. 주인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뭐 이것저것 막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그네같이 잠깐 머무르다가 갈 나그네.
우리 천년왕국으로 이사갈 우리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지만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놓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주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고 뱀이 공중권세 잡고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하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라는 거지.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가 분명합니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살아간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제어하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섬기는 생활, 베푸는 생활, 하늘의 미랄의 생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자꾸,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예수님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때에, 그때 재림하실 때지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뱅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의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행체와 같이 영체가 돼가지고 구름 타고 휘휘 다닐 수 있는 이런 영체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게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이 확실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소망 붙들고 힘들고 괴로워도 말씀대로 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자고요.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나그네의 묘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는 나그네지만은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딱 살아갈 소망.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6절. 천년왕국이 왔을 때에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왕권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 바쳐 충성된 정인으로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조건으로 이 땅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주인으로 사는 그날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분명한 우리는 나그네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요, 본향 찾는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 11장의 순교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본향이 갈대아 우르,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하란에 가서 아내를 취하게 했죠.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 거기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리고 히브리서 그 순교자들이 쭉 믿음의 선진들이 본향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시대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본향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온 순교자들이나 또 신앙인들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산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 성도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과 같이 그런 삶, 초막으로 나뭇가지 얼기설기 해가지고 지키는 그런 삶,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붓는 생활.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초막에서 그리 참 강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리 나그네 생활하면은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그래 하면은 그건 책망받을 일이고, 부지런히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사는 생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4장에서 천년 왕국에서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의 황금 보석집은 천년 왕국에서 살 황금 보석집, 왕궁도성.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나면은 계시록 21장에서 자, 그 집은 막 12대문이고 문마다 황금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쫙 지어진 집, 정말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토기장의 밭이 이제 교회잖아요. 피밭. 예.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고 천년왕국에서는 황금 보석으로 지어진 왕궁도성에 살고, 그리고 처마을과 첨땅이 싹 없어지고 영원 무궁 안식시대에 그 영광에 들어갈 때에, 그때는 영원한 도성에 황금 보석 진주문에 거기서 살게 될 나그네. 잠깐 동안 나그네 생활 참 의미 있는 생활입니다. 이때 나그네 생활 잘 살아야 돼요. 나그네와 같이 방랑적인 삶을 살면서도 표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피로 산 피밭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그네의 묘지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밭이 나그네의 묘지인데, 피밭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묘지 무덤이냐? 교회가 왜 무덤이냐? 이사야 6장 말씀에서 보면은 거기 예수님 만났을 때에 6장 5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고 입술이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화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자기와 백성이 온통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구만, 큰일 났네. 그런데 실상은 큰일이 아니고 죽어야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막 이 사단의 세력들은 우와 우리가 이겼다. 저 포도원의 상속자, 저게 이제 죽여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우리 차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신나게 기뻐했을 것인데, 근데 3일 후에 번뜩 사망권세 이기고 무덤을 깨쳐버리고 쫙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럼 죽었다가 살아날 때 두 길이 있잖아요. 생명의 길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래서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 교회에 오면 죽어야 돼. 세례받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과 나는 물속에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인정이 될 때에 장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세례받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장사 지낼 때에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갖다 땅 파고 끌어묻지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는데 그걸 파고 갖다 묻어버리는 거. 옛날에 그 고래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보면은 그 갖다 버리기는 했지 땅 파고 산채로 묻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받고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 뵙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완전히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구나.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세례를 받고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아담에게 속한 저주받은 세상, 이 모든 것이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께 속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 생명, 천국 영생의 생명으로 쫙 사망의 건세 벗어나서 올라오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우리 교회는 나그네의 묘지다. 죽으러 오는 것이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 죽어야 산다. 죽기 싫어가지고 자꾸 죽기 싫어가지고 아직까지 인간성 제약성이 남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없이, 이야, 저런 사람들 같으면은 나도 교회 나가봐야 되겠네. 참 착하고 은혜롭고 지혜롭고 덕스럽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피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는지, 말 많은 사람 보면 예수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 은혜 받아놓고 그걸 막 동네방네 전해야지. 예수쟁이라 카더니,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쟁이라는 거, 그것이 전문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전문가, 장인, 말이 많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말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왕과 총독 앞에서 변론한 바울처럼 우리도 앞으로 그보다 더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 존귀게 되는, 예수님만 존귀게 되는, 날마다 나는 죽는 생활, 죽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막 열불이 나가지고 감당이 못해가지고 막 하다하다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 그 다음에 이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밭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감독자를 삼아가지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다 같이 피로 산 교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려줄 수 있는 그런 다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 같은 제사장들이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감독자를 삼아가지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는 피로 산 교회와 감독자들이 있다.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는 감독자들이 있다. 다 같이 감독이나 또 이제 성도들이나 다 같이 주님의 피로 산 백성이죠.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피밭은 곧 피로 산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피밭은 곧 예수님의 교회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로 삼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러면은 이 피밭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조직신학의 그 교회에 대한 5가지 말씀이 있죠. 5가지.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교회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회가 얼마가 나와요? 14만 4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이러한 종들이 섬기는 교회는 전부 다가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지요. 다소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다툼도 일어나고 해도 그래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영광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 안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각각 믿음의 차이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교회에 지금은. 그런데 여기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러한 교회에 오늘날 여러분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저 가톨릭으로 쭉 내려왔잖아요.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개혁교회들이 나왔는데 교파가 쫙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300여 교파. 그런데 앞으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면은 두 교회밖에 없어요. 알곡 모으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가 되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길밖에 없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알곡 모으는 교회의 신앙 노선에 섰느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에 주질러 앉아 있는 상태냐. 우리 개인적인 성전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교회도 그렇고 알곡 모으는 교회는 성경에서 촛대교회 순금등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쭉정이 모으는 교회는 음료 바벨교회. 그래 참 여러분 앞으로는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알곡 모으는 교회. 이 알곡은 물론 지금도 영혼구원의 알곡 모으는 교회, 귀한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의 알곡 모으는 교회, 영육구원의 알곡 중에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축복, 그들의 전도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회개만 하고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그래 따라온 사람들 마지막 1300년 반 동안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때에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5개월 할란 때 막 강건으로 막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막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아무 행함이 없어도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영육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종족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족이 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 피밭 주님의 피로 산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발전을 해야 돼요. 어느 시대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회 자체가 완전한 빛의 교회, 그림자가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잖아요. 그런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종은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또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도로 던졌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언혼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샀다. 참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가 되잖아요. 세상에
그 예루살렘 성전 밖에 토기장이 밭이 딱 있었다니까는요. 하나님이 토기장이 밭을 딱 준비해 놓고 그 밭을 사게 하신 거예요. 그 물론 그 토기장이 밭이지만은 토기장의 그 이면적인 그 깊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토기장의 하나님, 밭은 교회, 피밭, 교회, 그런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밖에 밭을 딱 사게, 그 밭을 가지고 있게 하시고, 또 그 밭을 그때 그 가룟 유다의 피값으로, 성전 안에 그 외에도 돈이 많이 있었을 거인데 그 가룟 유다의 피값을 가지고 그 밭을 사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맞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딱딱 맞아서 성취되는 이 모습,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예언의 말씀은 짝이 없이, 빠진 것이 없이 짝이 맞춰져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그날을 앞에 놓고 참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더 받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책임질하면서 불의한 것을, 내 속에서 불의한 것을 제하면은 깨끗해지잖아요. 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 완전히 깨끗해지면은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온다. 이런 순서를 통하여 우리 부활절을 앞에 놓고 오묘한 비밀한 말씀, 정말 재림까지 쫙 나타내 주신 말씀, 정말 아직도 부족과 허물이 많죠. 저도 뭐 이래 하다 보면은 말씀 해놓고 보면 뒤에 가보면 또 보면 그때는 좀 그랬구나,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자기 십자를 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